오늘 우리에게 들려오시는 하늘의 말씀은 출애굽기 16장 4절에서 5절입니다. 예배 전에 여러분들이 본 말씀을 읽고 묵상했기 때문에 또 이 말씀은 우리가 주일학교 다닐 때부터 나이 먹었어 지금까지 많이 기억하고 있는 수십 년이 우리와 함께 살아온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핵심이 무엇인지, 어째서 우리가 수십 년 동안 이 말씀을 우리가 기뻐하고 좋아했는지, 단순히 기뻐하고 좋아해냈어.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왜 기뻐하고 좋아해야 할 것인지, 그걸 우리는 생각지 않고 매일 먹는 밥이라 그냥 맛있다고 배고프니까 먹어온 그런 구절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핵심을 가르쳐 줍니다. 오늘 말씀 선포의 주제는 하늘 뿌리와 땅의 뿌리입니다. 하늘 뿌리와 땅의 뿌리.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하늘에 어째 뿌리를 둘 수 있느냐고 전혀 상상을 할 수 없는 말이고 이해가 안 되는 말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뿌리는 하늘에 내려야 합니다. 하늘에 뿌리가 내릴 때 거기에는 참 생명이 있는 거죠. 땅의 뿌리는 무엇인가? 우리로 이 우주 삼라 만상을 볼 때 우리 눈에 확실하게 느끼게 하는 것은 모든 만물은 땅에 안착하지 않으면 중심이 잡히지 않고 불안하고 흔들리고 생명이 곧 떠나갈 것처럼 보인다고. 그래서 우리는 땅에 안착을 하라고. 그래서 집을 지을 때도 기초를 만들고 집을 짓고, 나무를 심을 때도 그렇지. 나무를 심을 때도 땅에 웅덩이를 파고 거기에다 나무를 심는다고. 그 이유가 뭔지 우리는 그냥 그렇게 관습으로 해온 거니까 그런 게 아닌가 생각하는데, 아니요. 그게는 하늘의 진리와 하늘의 지혜와 하늘의 이치가 그 안에 들어가 있다고요. 그것이 땅에 나타난 것뿐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의 원천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라. 사막에 곡식을 심을 수는 없는 거고, 또 거기에 안착을 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요. 애굽에서 가져온 것은 다 끝났다고. 밀가루 항아리도 끝났고 기름병도 끝났고 모든 불씨들도 다 끝나버렸다고. 땅에 있는 것이 끝났다는 그 이야기요. 여기서부터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땅의 것이 끝날 때 하늘의 것이 시작이 됩니다. 오늘 핵심을 들어가는 첫째 관문이 되죠.
누가복음 9장을 가게 되면 바로 하나님의 이 말씀과 예수님의 우리를 향하여 하신 말씀이 꼭 같다고요. 이 땅을 부인하라고. 이 땅 바닥이 나라고. 누구든지 이 땅에 살면서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누구든지 이 땅에 살면서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나를 따를 수가 없다고. 하늘에 뿌리를 두고 싶은가? 땅에 뿌리를 부인하라고. 땅에 뿌리는 한순간 우리 하루의 양식을 주지만 그 이상은 줄 수가 없다고. 땅의 뿌리에서 나오는 음식물들, 곡식들, 과일들, 모든 풀들은 한순간 잠깐 이곳에 뿌리 내렸다가 새순 났다가 꽃 피었다가 사라지는 짧은 인생의 음식이라고. 거기에 연연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애굽에서 가져온 모든 것들이 다 끝판 났을 때, 그때 보라 말씀한다. 내가 이제부터 너희들의 생명의 근원이 어디서 나오는지 내가 가르쳐 주겠다고. 너희들의 생명의 근원이 어디서 나오는가? 바로 하늘이라고. 하늘이라고 우리가 쉽고 편하게 말씀을 드리지만 실제로 근원은 르세스왕, 그 근원은 하나님 자신이라고. 하나님 자신에게서 그 모든 것이 나오는데 그것을 이해하기란 엄청난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그 근원은 어디서 나오는가? 하나님께서 나오는데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도 않고 형상이 어떤 분인지 우리는 전혀 알 수 없다고. 그러길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줬다는 그 우리 실체를 뭔가 우리 눈에 보이는 실체가 필요하다고. 그 실체가 뭔가 뭐야? 말씀이라고 그랬어.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 우주를 만드셨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자, 그럼 많은 사람들이 말씀으로 돌아가자고, 말씀으로 돌아가자고 그렇게 수없이 외치고 또 실제 그것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왜 그것이 필요한가? 말씀은 도대체 무엇인가? 그 우리는 오늘 찾아내야 돼요. 그 말씀의 실체가 뭔가? 전능자의 지혜라. 말씀으로 돌아가자는데 성경 구절로 대부분 사람들이 돌아가자고 그런다고. 성경으로 돌아가자.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이시기에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의 지혜로 돌아가자.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게 돌아가지 않으면 아무리 성경을 외운들, 아무리 성경을 필사를 한들 아무 소용이 없다고. 그 안에 하나님의 전능자의 지혜로 들어가야 돼요. 광야에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내가 이 광야에서 아침마다 너희
양식을 내리게 해주겠다고 그랬어요. 솥에서 밥을 해먹고, 그렇지. 후라이팬에서 빵을 구워 먹던 우리들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음식 상상이나 했는가 그 말이에요. 근데 실제로는 이제는 우리 땅에서 나오는 음식만 찾아다니는 우리가 이제부터는 이 땅에서 나온 음식의 본체, 실체, 근원을 우리는 찾아가야 돼.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땅에서 선포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본체가 어디 있습니까? 실체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고.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하나의 과정이야. 성경이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라고. 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권세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내게로 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가장 바라는 것은 천국 가자, 천당 가자 그 말이 아니라고. 너 내 안으로 들어오겠는가 그 말이요. 너 진실로 내 안으로 들어오겠는가? 네가 누구지? 너 실체가 누구지? 나라고. 하나님 자신이, 너 본체는 나라고. 너를 내가 돌아오라고 한 것은 내 사랑이 네 안에 들어가 있고, 더 깊이 이야기하면 여러분들 다 잘 알죠? 우리 여기는 하도 말을 많이 했기 때문에 잘 알죠? 너 어떤 존재인 줄 아는가 그 말이요. 너희 안에 내 살이 들어가 있다고. 너희 안에 내 피가 들어가 있다고. 그렇지? 내가 너를 찾는 것은 내 살과 피와 내 생명이, 내 생기가 너희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내가 사랑으로 찾는 거지. 인간 세상에서는 우리는 그러죠. 자기 자식과 남의 자식과의 차이를 우리는 어디서 알 수 있어? 여기는 할머니들도 계시니까 그렇지. 어린아이들, 손자, 손녀들이 학교에서 몰려옵니다. 몇십 명, 몇백 명이 몰려올 때 누굴 찾소? 우리 양심대로 이야기합시다. 누굴 찾소? 내 손자, 내 손녀보다 훨씬 잘생겼고, 훨씬 똑똑하고, 훨씬 건강하고, 훨씬 취해 보이는 남의 자식들은 눈에 안 들어와. 그 많은 어린 생명들 중에 내 손자, 내 손녀 어디 있나 찾지. 이게 바로 여러분의 마음 근원이 어딘가? 하나님이요. 오늘 우리의 주제, 하늘 뿌리, 땅의 뿌리. 이것은 생명의 근원이 어디서 우리에게 왔나? 거기서 출발해서 참으로 우리가 온전하게 사는 삶의 방법이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는 찾아내야 돼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다고. 그걸 거두어서 놀이에서 이 백성이 광야를 지난 40년간의 그들의 생명의 영양소, 삶의 근원을 하나님께 주셨다고. 40년 동안 그것을 알았더라면 그게 뭔가?
지혜가 있는 사람은 뭘 발견했을 거야. 그냥 그 시대는 그것을 발견할 만큼 발전과 발달된 상태가 아니었지. 그 묻어두고 가는 거야. 우리 하나님이 어째서 이렇게 매일 아침마다 우리에게 이 음식을 주는가? 하나님이 어디서 농사 지어서 가져오는 건가? 그렇지? 그런 것을 그 당시 사람들은 생각 못했지만 오늘 우리는 그 이유를 찾아 나서야 돼. 그게 어디서 왔는가 그 말이에요. 오늘 출애굽기 16장의 이 말씀이 우리 인간 삶의 비밀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 땅에는 한계가 있다고. 빨리 이 땅의 한계를 발견하라고. 한계를 발견한 자만이 이 땅이 다가 아니구나. 이 땅은 무엇인가? 모자라고 부족하다고. 그럼 이 모자라고 부족한 부분을 어디서 찾아야 할 것인가? 나머지 하나의 방법은 하늘 보는 방법밖에 없어. 하늘 쳐다보는 방법밖에 없어요. 마태복음 14장이라든가 요한복음 6장에 또 마가복음 이 자리를 가게 되면 우리한테 확 두드러지게 오는 게 있다고. 뭐죠? 오병이의 기적이라고. 오병이의 기적이라고. 그렇지? 들판에서 밀가루 창고도 없고 가마솥도 없고 불도 없고 불쏘시개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거기서 5,000명이 앉아서 동시에 먹는 음식 잔치가 벌어진다고. 그 잔치는 어떤 자리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 40년간 먹인 만나의 그 잔치하고 예수님께서 베푼 이 잔치하고는 뭐가 다른가? 세월과 시대와 문화와 문명, 과학의 발전됨에 따라서 그 빵은 익혀 나왔다고 그럽시다. 여러분들이 생각 못하지. 생고기 아니요. 그렇지? 바다의 고기는 비린내나는 생고기요. 그 살 안에는 피가 있다고. 그런데 그 물고기를 어떻게 익혀서 한순간에 순간마다 익혀서 그렇게 내주겠는가? 한번 스스로 질문해 봤소? 안 해봤지. 못 해봤지. 어떻게 순간순간에 물고기가 나오는 건 나온다 치자, 만나처럼 나온다 치자, 어쩜 그것을 프라이팬에 그렇게 구워가지고 주나 말이야. 익혀가지고 주나 말이야. 근사님 생각해 봤어? 응? 어찌 생고기를 익혀주는 거 말이야.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 봐. 야, 내가 지금까지 말씀에 대해서 글자만 읽었지. 그렇지. 글자만 읽었지. 그 실체를 난 전혀 생각지 않았다고. 오늘도 우리 주일날 수많은 지구촌 그리고 다른
우주의 세계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글자만 읽어줄 거라 그 말이요. 그렇지? 그 글자 읽어가지고는 그 글자를 풀이하고 설명해 가지고는 아무런 이익이 없어.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건 딱 하나야.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것, 우리의 영혼이 성숙할 수 있는 길은 딱 하나야. 그게 하늘의 성장 에너지를 우리는 먹어야 돼. 하나님의 신비한 창조의 이 파워를, 능력을 우리는 직접 체험해야 돼. 그때 비로소 말씀에 대한 눈이 뜨이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 이야기했다고. 야, 내가 지금 뭐 하는가 너 똑똑히 봐. 하늘에서 내가 너들 하루에 생활하는 음식을 줄 거라고 그랬어요. 모세도 기적 초풍을 했겠지. 그 당시 모세가 생각, 하나님이 우리 아침 저녁으로 음식을 준다면 빵을 꿔주겠지. 그렇게 생각했을 거라고. 전혀 빵 꿔준 게 아니야. 빵보다 더 좋은 그 안에 온갖 영양소가 다 들어가 있는 거. 지금 우주 날아가는 비행사들에게, 탐험하는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건 뭐요? 만나야. 인간들이 하늘에서 만드는 만나를 못 만들기 때문에 이 땅에서 나온 그 모든, 이 땅의 뿌리에서 나온 그 모든 영양소를 빼고 집약하고 축소해가지고 알약을 만들어서 그거 가져간다고. 이 땅 인간들이 생각했는 게 겨우 그거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세계가, 하나님의 실체의 세계가 어떤 것인가를 지식을 통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지혜를 통해서 우리는 알아야 한다고 그렇게 추구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 길을 열어달라고 우리는 해야 돼요. 자, 왜 그럴까 말이에요. 2000년 전에 하나님 말씀의 실체가 이 땅에 와서 예수님이 빌립한테 물어본다고. 야, 빌립아, 이 수많은 사람들한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먹여줄 수 있을까 그 말이에요. 그때 성경 말씀 우리에게 이야기한다고. 예수님께서 자기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을 아시고 그렇게 먼저 전제를 둔다고. 예수님 자신이 지금 이 상황에서, 이 들판에서 이 숱한 무리들에게 어떻게 해야만 이들의 배를 불려줄 수 있을까 하고 배부르고 편안하게 해줄 수 있을까, 그 방법을 그분은 미리 알고 마음 작정하시고 난 다음에 빌립에게 야, 이 사람들한테 어떻게 해주면 좋은가 물어봤다고. 그랬더니 빌립이 대답을 한다고. 이 사람들에게 조금씩 나누어 주더라도, 떡을 조금씩 빵을 조금씩 나누어 주더라도 200대량이도 모자랄 거요. 그렇지?
그때 예수님께서는 다 그룹지어 자리에 앉히라고 그랬어. 그렇게 하고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가지고 그 많은 사람들에게 동시에 한순간에 생고기 아니야, 익힌 고기야. 그렇지? 밀가루 아니야. 익은 빵이야. 나누어 줬다고. 자, 그렇다면 다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야?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야? 우리 주님 어떤 분인가 말이오. 내가 그렇게 무심하게, 내가 그렇게 아무 정성이나, 내가 그렇게 아무 마음씀이 없이 마구 부를 수 있는 그런 이름인가 말인가? 그런 분인가 말인가? 아니잖아요. 비로소 우리는 말씀의 권위를 우리는 생각하게 되죠. 말씀의 능력을, 말씀의 권세를 우리는 깨닫게 되죠. 그래, 하나님 그랬어. 모세에게 해가 뜨기 전에 그들 거두어드리라고. 그래, 많이 거둔 자도, 욕심이 많아서 많이 거둔 자도, 게을러서 조금 거둔 자도 천막에 가서 텐트에서 요리하려고 보니 다 똑같은 양이더라고 말이에요. 하나님의 비밀이고 하나님의 지혜야. 그치? 그런데 안식일날이에요. 주일날에는 안 내렸다고. 그치? 주일날은 안 됐다고 잘 생각해야 돼. 토요일날에 더 거두라고 그랬어. 근데 그 만나가 그들이 창고에, 그들이 금고에, 그들이 솥에 보관하려고 보면 다 썩더라고 말이야. 잘 생각해야 돼. 하늘의 것, 하늘의 것, 땅의 어느 곳에 보관하려고 그러지 마시오.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총, 은혜, 세상 내 금고에 보관하려고, 세상 내 통장에 보관하려고, 그렇지? 세상 내 창고에 보관하려고 하지 마시오. 썩는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썩힌다고 그래서. 그래, 만나를 다음날 안 나가고 요걸 내가 놔둬서 요리하려고 그랬더니 보니까 다음날 보면 상해서 벌레들이 나더라고 말이요. 우리가 생각하는 삶의 세계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신 삶의 세계가 다르더라고 말이에요. 이 삶의 세계에 대해서 요한복음 6장에서는 우리에게 말한다고.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원토록 있을 영생의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고 주께서 하신 말씀이요.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원토록 있을 영혼의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고. 오늘 이 거룩한 날이요. 오늘 이 거룩한 날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뭔가? 비록 우리가
썩어질 양식을 위해 살아왔고 썩어질 양식을 우리가 먹고 이 자리에 왔지만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길과 방법과 지혜 무엇인가? 썩어질 것으로 썩지 않는 것을 바꾸라고 말이에요. 그렇지? 일시적인 것을 영원히 있을 것으로 바꾸라. 그걸 이야기하는 거지. 자, 이 우주 세상에 있는 모든 것 하나님께서 나온 거지. 그렇지? 그 근원은 하나님이야.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것을 위해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라고. 그렇지? 썩어질 것을 가지고 돌아가는 게 아니고 썩어질 것을 먹고 소화를 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피와 하나님의 살을 갖고 우리는 그분에게 간다고.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다 잘 안다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그랬어?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고 그랬지. 그렇지? 나는 처음이요 끝이라고 그랬다고. 그렇지? 알파와 오메가가 뭐요? 시작이며 끝이라고. 하나님께서 나는 시작이며 끝이라고. 이 오묘하고 깊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는 찾아가야 돼. 이 단어만 외울 게 아니고 이 글씨만 우리가 쓸 게 아니고 이 글자만 우리가 볼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신비하고 오묘한 비밀의 세계를 우리는 찾아가야 돼.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셨다고요. 그 우리가 어떻게 돌아갑니까? 그러겠지? 아니야. 바로 돌아갈 수가 있다고. 지금 이 자연을 환하게 비치는 빛을 봐. 하나님이 준 빛이야. 지금 우리에게 이제 초겨울에 우리에게 따스함이 필요해. 그렇지? 따스할 때 우리가 제일 찾는 게 뭐요? 권사님? 빛이야. 그래 안 그래? 그렇지? 옛날에 어느 위대한 가장 이 땅에서 높은 자가 길가에 앉아있는 거지 같은 노인의 앞에서 너 지금 뭐하고 있냐? 내가 네게 뭘 해주랴? 나는 왕이다. 그때 길가에 앉아있는 그 노인네가 뭐라고 그런 줄 알아요? 누군지 모르지만 비키시오. 당신이 햇빛을 하늘에 우선 따스한 내게 따스함을 갖다 주는 햇빛을 가린다고 군소리 하지 말고 비키시오. 그때 그 높은 사람이 어떻게 됐을까? 세상에 나보다 더 내가 세상 것을 가장 많이 가진 줄 알았는데 나는 뭐든지 다 할 줄 알았는데 다 줄 수 있는데도 나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있구나. 그걸 느끼게 됐죠. 비단 그만이 아니야. 그걸 느끼한 그 노인네 말이 아니야. 여러분들도 지금 당장 할 수가 있다고. 무엇을 할 수 있는가 그 말이야. 하늘에서 비가 오는 거. 그렇지? 봐요 안 봐요? 체험해요 안 해요?
저도 어제 환경을 정리하느라고 아침 7시부터 일을 시작했다고요. 한참 일하고 있는데 12시쯤 되니까 비가 오기 시작해요. 일을 시작했으니 그 마무리해야죠. 그렇죠? 비를 맞고 1시간 반 이상 동안 마무리를 하니까 2시가 가까이 돼요. 그 온몸이 젖었지요. 그 속에서 제가 무엇을 느꼈는가? 하나님 위대함을, 전능자의 신비함을 거기서 생각을 하게 되죠. 저 구름이 와가지고 비를 쏟아버리니, 그렇지? 구름 안 왔으면 비 안 와. 그래요, 안 그래요? 저놈의 구름이 와가지고 비를 쏟아버리니. 구름은 왜 오나 말이야? 구름이 오고 싶어 오는 거 아니요. 바람이 몰아치니까 온 것 뿐이지. 우리가 구름은 원망할 게 아니요. 바람, 원망한다면 바람을 원망하는 거죠. 갈릴리 바다에서 풍랑이 칠 때에, 그렇지? 그렇지? 우리 가만히 생각해봐. 갈릴리 풍랑이 칠 때, 파도가 배 안으로 들어오고 야단났어. 그렇지? 그때 제자들은 바가지 가지고 하여튼 그들이 동원할 수 있는 그릇 다 가지고 물 퍼내기 시작했다고. 그래도 안 되니까 그들이 한 게 뭐요? 오늘 여러분들이 가장 하고 싶은 거야. 하나님이요, 하늘이요, 하나님이요, 내게 알파요, 오메가인 당신에게 신비하고 오묘한 비밀을 내게 가르쳐 주십시오. 그렇지? 배가 바닷물로 야단났어. 그때 제자들이 마지막 방법으로 선생님, 우리 죽게 됐어 그랬다고. 그렇지? 그때 그분 하신 말씀이 뭐요? 바람아, 고요하라. 바다야, 잔잔하라. 그렇지? 그래서 비 맞으면서 하늘 향했었지. 바람아 이제 그만 불지. 응? 그렇지? 이제 구름아 날아가지. 그 하나님의 그 신비한 세계를 생각만 하면 우리는 찾아갈 수 있다고. 그래, 우리는 안 찾아가. 왜? 세상이 하도 쫓기다 보니까, 세상이 하도 습관들다 보니까 그렇다 그 말이요. 모든 거 다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이 산나만상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건데 어떻게 주셨는가 그 말이요. 말씀으로 주셨다고. 그럼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자고 그럴 때 이 깊고 신비한 하나님의 세계를 우리가 생각하고 염원하고 그것을 뚫으려고 그런 마음과 의지와 기도와 그것으로 말씀이란 말을 우리가 입에 올리는가 말이요. 지금 20세기, 21세기야. 우리는 뭐 하나를 옮기려면 사람이 가서 옮기고 내가 직접 그것을 옮기고 했죠. 이젠 어떤 세대요?
말만 하면, 그치? 그 기계 스스로가 움직인다고. 잘 생각해봐. 말만 하면 그 기계 스스로 움직인다고. 로봇가 있어. 야, 너 이리 와. 온다고. 만든 기계들이 있다고. 인간이 말만 하면 오른쪽으로 가, 왼쪽으로 가. 그렇지? 하늘에 나는 조그만 이 모형 비행기도, 어린 아이들도 조그만 기계 잡고 눌렀다 놨다 하면 방향을 조정한다고. 이 시대가 여기로 끝날 게 아니오. 이제는 뭐? 지금은 우리가 동작으로, 언어로 이 세상을 우리가 관리하지만 조금 있으면 뭘요? 생각으로 관리하게 된다고. 그치? 생각만 하면 왔다 갔다 한다고. 잘 기억해야 돼. 그보다 더 위대한 세계가 온다고. 생각으로 하는 이 세대를 우리 염력의 시대라고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을 우리의 영원한 주인으로, 우리의 창조주로 우리가 기뻐하고 살아가는 그분, 우리에게 뭘 주신 줄 알아요? 영역을 주었다고. 스피리추얼 파워, 스피리추얼 에너지. 앞으로 세대에 가면 영역이 지배하게 된다고. 물론 영의 세계는 잡기의 세계도 있고, 마귀의 세계도 있고, 사탄의 세계도 있고, 온갖 귀신의 세계가 있지만, 그것보다 더 뛰어난 하나님의 이 창조의 에너지, 그것을 구사할 수 있는 영혼의 세계가 우리 앞에 전개될 것이라고요. 그렇게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는가 그 말이요. 자, 생각해 보시오.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그리 시냇가에 가서 숨어 있으라고 그렇게 하고, 어떤 일이 벌어졌어? 이야기를 해봐요. 까마귀가 떡과 고기를 엘리야에게 갖다 줬다고. 까마귀가 떡 만들었을까? 까마귀가 불고기 구웠을까? 갈비 구웠을까? 가만히 생각해. 성경 말씀을 보면서 기가 차다 이 말이야. 이런 현상이 있을 수가 있는가 말이야. 응? 그렇지? 떡이 있는 줄 까마귀 어떻게 알겠는가? 그렇지? 불고기 만드는 거, 갈비 만드는 거, 떡갈비를 까마귀 어떻게 하겠는가 말이에요. 안 된다고. 그런데 떡과 고기를 까마귀가 엘리야에게 갖다 주었다고. 신비하고 오묘한 하나님의 세계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이요. 이건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다면 이건 아닌데, 이렇게 될 수 없는데 어째 이 일이 일어나는가, 그런 말이겠지. 우리 하나님은 거짓말쟁인가? 우리 하나님은 미쁘신 분이라, 신실하신 분이라, 그분은 절대 거짓말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한 번 나갔으면 꼭 이루어서 돌아온다고 그렇게 말을 했지. 열왕기상 17장에 같은 말이 또 있다고. 엘리야에게 하나님
어느 성으로 가? 가면 여인네가 나올 거야. 그 여인네한테 너 가서 요 6년 동안 먹고 살아 그랬어. 그래서 엘리야가 사렙다 가보를 만났지요. 그 물 한 그릇 달라고 그랬어. 가뭄에 물 한 그릇이 얼마나 힘들까요? 진짜요. 3년 이상 가문데 그 물 한 것이 그냥 될 일이 아니라고요. 근데 그걸 달라고 그랬다고. 왜? 엘리야의 백장이 있으니까. 그 물 한 그릇 그렇게 나무 가지 줍는 그 과부 여인네가 물 한 그릇 가져가는 그 사이에 이리 오시오 불렀다고. 올 때 그냥 오지 말고 떡도 한 점만 가져오시오 그랬다고. 그랬더니 이 과부가 기가 차거든. 물 달라는 건 뭐 어떻게 줄 수 있는데 왜 과부가 기가 차냐면 마지막 밀가루 한 움큼 있어. 그것 떡 해 먹고 아들하고 이제 다 바닥 났으니까 남의 집도 줄 사람이 없으니까 죽으려고 마지막 만찬을 하려고 하는 그 만찬에 엘리야가 손을 댄다고. 우리 하나님이요. 엘리야가 손댄 게 아니요. 하나님이 그 마지막 만찬 그 떡가루에 손을 댄다고. 그것도 하나 해 가져오라고. 그 과부가 이거 우리 아들하고 먹고 죽으려고 그랬는데 그것도 달라고. 처음 보는 사람이 그것도 달라고. 그래서 과부가 열딱지가 나니까 이거 이래서 우리가 그런다고. 그런 말했으면 아이고 그러면 관두시오 그러면 했으면 좋을 텐데 안 그랬다고. 나부터 먼저 먹게 하라고. 자, 얼마나 다른 세계지. 얼마나 배짱 두둑한 세계인가 그 말이요. 엘리야가 그렇게 몰염치한 인간이었는가? 상식을 벗어난 인간이었는가? 아니야. 절대 아니요. 하나님이 사람이야. 하나님이 기뻐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친구처럼 쓰는 하나님의 종이야. 그래서 과부가 저들을 마지막 음식 먹고 죽으려고 한 거 엘리야에게 먼저 가져온다고. 아마 주먹 한 만큼 남아있는 밀가루라면 그 빈대떡 붙여봐야 2조각이나 나올래나? 하여튼 절반 한 조각 띄워줬다고. 엘리야가 먹었어. 엘리야가 물을 마셨다고. 떡도 먹었다고. 그 후에 하늘의 결과가 어떻게 됐는가? 땅에서 물 한 잔, 물 한 그릇, 땅에서 떡 한 조각 그걸 띄워준 게 하늘의 농사가 됐다고. 하늘의 뿌리를 내리게 됐다고. 땅의 뿌리를 하늘에 내리게 됐다고. 그러자 엘리야가 그 집에서 같이 생활한다고. 과부 집에서 과부 아들하고 셋이서 같이 생활하면서 밀가루 항아리에 밀가루와 바닥이 안 났고 기름병에서 기름병이 마르지 않았다고. 자, 땅에 뿌리를 둔 자와 하늘의 뿌리를 옮긴 자의 차이가 뭔가?
땅에 뿌리를 내린 자는 그거 먹고 자살하고 굶어 죽는 거요. 그렇지? 자살하고 싶어서 자살하는 게 먹을 게 없으니까 죽는 거지. 땅에 뿌리를 둔 자의 비극이 뭐요? 죽음이죠. 그러나 그 죽음을 하늘에 뿌리를 옮길 때 어떤 일이 일어났어? 어떤 일이 일어났어? 흉년이 풀리고 풍년 올 때까지 그 집에는 그 집에는 그 집에는 그 집에는 그 과부에는 그 과부에게는 그 집의 밀가루통에는 그 집의 기름병에는 끝이 안 났더라 그 말이요. 바닥이 안 보이더라 그 말이요. 이것이 어떤 농사에 하늘에 뿌리를 둔 농사 아닌가 그 말이요. 그렇지. 그럼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만나를 주신 것, 예수님께서 들판에서 5,000명을 물고기 2마리야 보리떡 5덩이로 먹여 살린 것. 오늘 엘리야가 죽으려고 하는 그 과부집에서 죽음을 생명으로 다시 돌려놓는 그 역사들, 우리는 오늘 구경해야 돼. 우리가 이것을 오늘 구경하지 못하면 언제 또 구경할 수 있는 기회가 올는지 몰라. 이것을 오늘 우리가 체험을 해야 돼. 이것을 오늘 우리가 체험하지 못한다면 우리 인생이 끝날는지도 몰라. 여기에 대한 우리 믿음의 확신을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하늘의 능력과 권세와 권능으로 내게 하늘의 믿음으로 내 안에 치고 들어와서 번개처럼 치고 들어와서 자리를 가질 때 내가 억지로 만든 내가 세상의 눈물과 땀과 금식과 이 절식 또 기도로 만든 내 믿음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하늘의 믿음하고 같을까 다를까? 다르지. 다르고 말고. 어떤 믿음을 가질 건가? 우리는 생각해야 되죠. 내 믿음, 땅에서 난 믿음이 아니야. 내 몸에서 난 믿음이 아니고 하늘에서 난 믿음이라야 능력과 권세, 권능, 하늘의 기사와 이적과 표적을 이끌어낼 수 있다고 그렇게 말하는 거죠. 자, 땅에 뿌리를 내릴 때는 한계가 있죠. 한계를 무한계의 자리로 옮기자. 그 유일한 방법은 뭐요? 땅의 뿌리를 하늘의 뿌리로 바꾸는 거예요. 땅의 뿌리를 하늘의 뿌리로 바꾸는 그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고. 이 땅은 우주 모형의 한 형상에 불과해. 이 땅은 지극히 적은 한 형체에 불과하다고. 이 땅의 생명체들은 한계가 있다고. 기간이 있다고. 이 땅에 식물들, 생물들, 인간들, 이 땅에서 우리 주님 하신 말, 썩어질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라고. 얼마나 우리에게 하늘의 기적의 말씀이고 은혜의 말씀이고 생명의 말씀인가. 그것이 우리에게 번개처럼 치고 들어올 오병이의 기적이 우리는 배불렸다는 것보다 어디서 빵을 구워 왔을까?
어디서 그 비린내 나는 생선을 구웠을까? 그 들판에서 아무것도 없는 데서, 그렇지? 거기서 먹었다 배부르다 그게 아니라 어째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는가? 그게 우리가 초점을 맞출 때 우린 어떨까? 우리의 믿음이 어떨까요? 아이고, 내 믿음 가지고 빌립하고 똑같이 200데나리온 가지고도 모자랄 텐데요. 그렇지? 빌립의 마음을 알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의 우리의 마음을 알고 우리 성령께서 오늘 이 자리에, 오늘 이곳에서, 오늘 이 예배드리는 이곳에서 성령의 권능이 우리를 치워나가야 돼요. 하늘의 말씀이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게 하는 것은 성령 그분이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도록 해야겠죠. 자, 그래서 하늘에 뿌리를 둔 자는 어떤 자인가? 이 땅의 뿌리의 한계를 깨달은 자. 안 되겠다, 안 되겠다. 응? 그래서 다른 방법이 없나고 땅에서 머리를 하늘로 든 자요. 땅에서 머리를 하늘로 든 자가 그것을 발견하게 되고, 땅의 한계를 발견한 자가 하늘로 머리를 돌리게 되죠. 그때 하늘 머리 돌려서 그때 그들은 깨달음을 느끼지. 하늘의 실체를 하나님이 내게 가르쳐 주소서. 성령님 인도하심 따라 하늘의 실체를 우리에게 예지로 찾아내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지. 하나님의 뜻이 내게 이해가 되도록, 하나님 그 말씀이, 하나님 주님의 그 은행이 내게 살아서 오도록 해 주십시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하늘의 뿌리를 내릴 수 있지 않으려나 봅니다. 이 우주 만물, 이 모든 산나만상이 하나님께로 나오심을 할 때 그때는 기쁘고 좋아서 썩어질 음식, 이 땅의 음식을 위한 이 땅의 뿌리를 박은 우리의 믿음의 생활, 우리의 삶의 형태에서 뒤집자. 하늘로 뿌리를 들죠. 하늘에 뿌리 들으면 우리는 거꾸로 사는 삶이 되지. 그렇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인간의 생명만이 아니라 우주의 모든 삶의 현상들이, 그들의 실체와 그들의 생사가 하늘로부터 옴을 깨달은 자, 이해한 자, 거기에 충격을 받은 자, 그것을 실제로 부딪힌 자에게만 하늘의 뿌리 박자. 이 말이 옳지요, 옳지요. 그 외에는 다른 길이 없지요. 그렇게 될 거라 그 말이요. 자, 그래서 우리는 하늘의 뿌리 박은 자의 그 비밀 깨달음, 그 지혜, 만남, 그 생명에 부딪힘. 하나님, 오늘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출애굽기 16장 만나의 여기서부터 우리의 영역의 세계까지 우리로 하여금 생각해 주시고 이끄심을 받게 하시고 깨닫게 하옵소서. 그래, 하늘에 뿌리 내리는 삶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자, 우리 5분간 기도합니다.